책으로서의 사도직을 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사실은 무시를 당했죠.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항상 그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정통성. 그래서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지역에도 누가 뭐 출마한다면 아유 저 사람 홍천 사람이 아니야 딴 데서 왔어 그러면요 어려워요. 장사도 마찬가지죠. 아유 저 사람은 홍천 사람이 아니야 딴 데서 일지에서 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통성을 배제하죠. 그것이 가장 강했던 데가 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성은 일제시대 때 장사하는 분들이 와서 다 그냥 털고 나갔다는 데가 행성입니다. 왜냐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행성 사람 거 아니면 절대 팔아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통성을 주장했던 것인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12제자에 속하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12제자에 속하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그는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또 말씀을 직접 예수님한테 듣고 사도 바울로 임명을 받아서 다니니까 뭔가 이 교회 안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이단은요 요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항상 교회에 침투해서 자꾸만 물고 늘어지는 거야. 물고 늘어지는 거야. 뭘 물고 늘어져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이민수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민수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야? 저분이 신학을 제대로 한 거야? 뭐 한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자꾸만 들으면 의심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돼 있어요. 자꾸만 말하면요.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 나라 하면서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갈등이 생기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이 전서를 후서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사도직의 직분의 정통성, 일을 수행하는 사역 자세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죠. 왜? 해명을 안 하면 누구도 해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명한 바울은 이제 사도직의 본질의 하나인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직무와 그의 임하는 자세, 또 그의 근거한 권면 등을 소개하는 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사도로서의 그의 진실성을 호소하는 겁니다. 나 진짜다 이거야. 나 사도 맞다 이거야. 근데 뭐 사실 진짜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 아시죠? 이 거짓의 영에 들어가면요 안 믿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아시죠만 계속 노래 부르는 분도 있더라고. 그 찬양 누구 부를 수 있어요? 배경 형제 불러봤나? 그 옛날 찬송이에요. 아시죠 아시죠. 나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아시죠야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나의 진실함을 당신들은 의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알면 됐지 뭐. 우리는 누가 알아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야. 홍천주안교회 교인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안 알아준다고 내가 죽도록 충성인데도 나 안 알아줘. 아예 안 해. 그래서 때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꼭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내가 혼자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 사람들 본 데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늘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편견을 버리고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그의 전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비록 기독교인이 되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제 13절로 내려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 소리도 들었죠. 너 미쳤다 그냥. 근데 여러분, 미친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철학적,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다른 사도 진짜 그 12 제자들은요, 그냥 두리뭉술, 왜 공부를 못했잖아. 학교를 안 다니고 어부했었고 다른 거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이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언어라는 건요, 그 시대 옛날에는요, 귀족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서민들이 쓰는 언어가 달랐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요, 그 양반들이 쓰는 언어가, 선비가 쓰는 언어가 벌써 달라요. 벌써 말하는 거 들으면, 말투 들으면 선비구나 알고요. 지금 뭐 누군 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새? 뭐 꺽새인가 무슨지 이런 사람들이 하면 그래 쉬워 뭐 하면서 이 말이 그냥 막 사투리에다 뭐에다 막 하니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이게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논리적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미쳤다 그랬다. 미쳤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미쳤어?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나 미쳤다 소리 들어도 좋다 이거야.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난 미치면 좋다 이거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많아? 세상에 미친 사람이 많아? 사실 세상에 미친 사람 많지. 세상에 미친 사람 많아.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보다. 심지어 노름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술에 미친 사람도 있고, 세상에 미친 사람 많아요. 그냥 사도 바울은 미쳤다 소리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내가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미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적 활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미쳤다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치광이라 소문냈어요. 그러므로 왜 그런 소문 냈죠?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교회가 생긴 것 중에 이단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미국에 사탄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아세요? 사탄 교회.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 교회. 같은 교회 이름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면 다 교회야. 근데 사탄 교회야. 사탄을 경배하는 교회가 있다니까. 그러면 왜 교회 이름을 썼어? 미혹을 하려고 하는, 미혹. 저기 교회 있구나 하고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오게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교회 가려면 딴 데로 이사 가시더라도 정말 잘 찾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로교라고 써 있는데 이단들도 다 장로교 이름 써먹는 거 아시죠? 다 도용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 이단 교회라고 자기네 스스로 이단 교회 이렇게 쓴 데가 어디 있어? 다 그냥 도용하지. 짝퉁도 다 도용하는 거 아니야? 짝퉁도 다 도용한다니까. 가짜들은 다 도용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이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해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미쳤다 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정말 당신 신앙 왜 그렇게 해? 미쳤어. 아유 뭐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날 나가고 말이야.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하러 가고. 당신 미쳤어 소리 정말 들어보면 좋겠네. 정말 요즘에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요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에 미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미치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산 이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미친 듯이 충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가 대신 모든 사람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예견은요 대통령 간에 사인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모두가 한 거예요. 모두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합병한 것도요 우리는 안 했잖아. 그때 국민들은 안 했어. 근데 왕의 옥새를 가지고 찍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게 된 거야. 모든 것이.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로다가 모든 죄를 대신 진 거야. 모든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죄를 죽게 된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죽어야 영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도요 그 바이러스 감기균이 죽어야 건강해지는 거 아시죠? 그게 안 죽으면은 계속 그게 내 건강을 갉아먹어. 그게 감기가 안 난다 그러잖아. 감기 그 바이러스균이 죽어야 우리가 그 건강한 균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죽어야 영이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뭐 하러 온 거야? 죄를 죽이러 온 거야. 죄를 죽여. 죽이자 소리만 들으면 목사님 사람 죽이는 사람이라고 또 그러지 말고 항상 앞뒤를 잘라보면 안 돼. 우리는 죄를 죽이는 거야. 사람 죽이면 안 돼 또. 그래서 그냥 나도 나가서 사람 하나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이면 너 당신 왜 죽였어? 그러면 홍천유한께 목사님이 죽이라 했어요. 나 공범이 돼버려. 여러분 앞뒤를 자르면 안 돼. 죄를 죽여야 영이 산다. 죄를 죽여야 영이 산다. 죄를 어떻게 죽일까? 칼로 죽여? 활로 죽여? 뭐 창으로 죽이나? 우리는 회개 기도가 죄를 죽이는 거야. 회개 기도가. 회개 기도하면요. 그 회개 기도에 그 악성 바이러스 죄는 다 사라지는 거야. 아유 이 사람에게서 내가 못 살겠다 깨꼬리 하면서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돼?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죄를 많이 죽여야 돼. 죄를 죽이면 우리 건강한 영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적인 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야.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같이 그냥 덤으로다가 의로운 자로다가 우리가 그냥 한 거야. 참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는 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육적으로 살던 옛날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야. 새 사람은 육신이 아니야. 우리의 영이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요. 영이 병들어 봐요. 여러분 영이 병들면 정말 비실비실해. 신앙생활도요 비실비실해.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영이 살아나면요 팔팔해야 돼. 생선도요 팔팔한 걸 먹고 싶지 비실비실한 거 먹고 싶어요? 그냥 다 죽어가는 거? 값도 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값이 달라. 팔팔한 신앙인은 정말 살아있는 값이야. 개인이 비실비실 신앙생활, 물론 이 수요일날 오신 분들이 다 뭐 팔팔한 신앙인들이지. 수요일날 아무나 오나? 팔팔해 오지. 참으로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뭐 저야 뭐 목사니까 저는 죽으나 사나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성도님들로서 이렇게 수요일날 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영이 살아있고 팔팔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 오셨어요?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화목한 거야. 화목의 사자로 오신 거야. 이 땅에 화목의 사신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또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화목하게 하면서 우리한테 또 무슨 직분을 주셔? 너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누구랑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하고 화목하게 하길 원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인간은 아담 이후에 인간은 등을 졌어. 하나님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과 등졌는데 하나님과 등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케 하는 자로 오신 거야.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하나님하고 화목한 자가 가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해서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선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해, 사람을 위해서해요. 다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자 도와주고 딴 사람들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한테 도움 줄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킨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지.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화목의 사신으로 오신 거예요. 화목 사신.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너희가 나랑 화목하면, 예수님과 화목한 자는 너희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래서 원수 맺으면 안 되는 거야. 상대방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해도 나는 상대방을 원수 맺으면 안 돼. 왜? 예수님이 화목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냥 남들이 나를 미워해도요, 그 원수 맺지 말어. 그러면 내 본분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망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를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는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낮은 거야. 어렵다고. 근데 하나님은 못할 거 시켰을까? 가능성이 있는 거 시켰을까? 가능성이 있는 거 시켰단 말이야.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 코리텐붐 여사 피난처 혹시 읽어보신 분? 내가 잠깐 책 읽어봤다고 물어보는 게 잘못이야. 책을 그냥 소신껏 안 읽는데. 그 피난처 옛날에 베스트셀러 됐던 거야. 한 20년 전일 거야. 코리텐붐 여사가 어디 나라 여성인가? 폴란드인지 어떤 헝가리인지 그 유럽 쪽의 여사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던 사람으로서 그가 감옥에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여성들을 옷을 다 벗기고서는 몸 검사한다고, 수색한다고. 그 남자들 간수들이 여럿 있는 데서 여러분 처녀가 옷을 다 벗고서는 이게 해서 다 그냥 항문까지 조사했대. 다 그냥 막 손으로 쑤셔 넣으면서.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워. 그랬다가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그가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간증하러 다니는데, 저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용서. 나는 정말 그들을 용서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성적 수치를 주고 나를 모욕했던 자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석대로 간증을 하고, 집회가 끝나고 거기 왔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악수하는데, 저 멀리서 자기를 성적으로 농락했던, 추행했던 그 남자가 서서 악수하러 오고 있더라는 거야. 그때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겠다는 거야. 뒤집어지겠다는 거야. 그런 거 있죠? 완전히 혈압이 오르면서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전까지도 용서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용서가 안 되더래. 그 마음 이해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올 때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는지 뭐 하는지도 정신없이 지나면서 내가 안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의 그 피난처를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책을 안 읽지만은 그런 거 읽어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책, 그리고 범브란트 목사님의 간증책, 이런 것들은요 정말 읽어봐야 돼. 시간 틈틈이. 나 읽을 새가 없다. 그럼 틈틈이 읽으면 되잖아. 저도요 책 한 거 읽는데 며칠 걸려요. 왜? 틈틈이 읽으니까. 그냥 책만 앉아서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틈틈이 본다고. 지금도 저 친구 목사님 아들 한림대학교 교수인데, 박사학위 논문 그 AI에 대한 것을 요즘에 그런 거 온라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 박사 논문 책을 선물로 받아서 제가 지금 1편, 2편, 3편 지금 틈틈이 읽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시대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가 됐다는 거야. 듣고 싶은 시대.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그래서 전도도 안 되는 거야. 전도는 듣기 싫은 소리야. 하나님 소리는 듣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건 듣기 싫어서 아예 마음문을 닫아버려.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첫째로 예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곧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정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을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읽지 않았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찾으셨죠? 우리 성경 빨리 찾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면 금방 찾아요. 근데 빳빳하고 깨끗하면 붙어 있어가지고 못 찾아. 그 띄기가 얼마나 힘든지 침을 태뱉어야 돼. 자, 6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즉 인간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마 자식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가다 있죠. 자식을 위해서. 그것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모성애는 강하니까.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된 대가가 죽음이야, 죽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요, 값싼 죽음이 아니라니까. 난 그래서 예수 믿다가 갑자기 누구랑 투탁투탁 하더니 나 예수 안 믿어. 아니, 그 사람하고 싸웠는데 왜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 안 믿는 건 이해가 되잖아,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둘이서 싸우다가 서로 믿거니 안 믿거니 막 싸우는데 그래, 나 기분 나빠서 나 이민수 목사 안 믿을래. 그러면서 갑자기 이민수 목사는 안 믿겠대. 그러면 그게 생뚱맞은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다니까. 아니, 왜 지들끼리 싸우다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왜 지들끼리 안 믿는 건 이해가 되잖아. 근데 왜 거기다 또 예수님을 끌어들여다가 예수님 안 믿어 그래? 김지사, 이집사 싸우다가 기분 나쁘다고 나 이민수 목사 안 믿을래 그러면 그게 뭐야 그게? 지들끼리 싸우다가 왜 갑자기 나를 안 믿는다 그래? 그게 제정신이야 말이야, 제정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나 시험 들었다고 말이야, 나 교회에서 누가 뭐라 해서 말이야, 에이,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그게 뭐 잘났다고 제정신 아닌 게. 여러분,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두들겨 패고 죽여도 난 예수는 믿는다.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무리 고문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무리 그냥 화형에 처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요, 난 너를 안 믿을지 몰라도 난 예수는 믿어.
나 예수 믿다 죽을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왜 지들끼리 싸우고서 왜 느닷없이 예수 안 믿겠다 그래. 그리고 교회를 떠나냐 말이야.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야. 정신병. 정신적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똥오줌 못 가리는 거야. 지들끼리 싸우고 왜 느닷없이 예수님을 팽개치냔 말이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무슨 잘못했다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팽개치고서 나가냐 말이야. 우린 그러지 말라 이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이야 뭐 시험에 들 일도 없겠지만 꼭 안 나온 사람들 중에 시험에 들어. 그 전달해. 시험 들지 말라고. 괜히 당신들끼리 싸우다가 이민수 목사 안 믿겠다 말하지 말고, 예수님 안 믿겠다 말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과 화목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과 화목케 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과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하고는 화목하라는 거야. 나하고 화목한 건 둘째 문제야.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나하고는 불편해도 괜찮아. 날 비난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야, 사도 바울의 정신은요, 우리보다 몇 단계 높은 정신이요. 나 욕하는 거 좋다 이거야. 나 다 받아들이겠다. 근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마라. 교회 떠나지 마라 이거야. 너희들 하나님하고는 화목하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사람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게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어. 하나님과 화목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서는 안 돼. 정말 하나님을 화목한 후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돼. 하나님하고. 그래서 혼자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시죠 하고 혼자 다니면 심심해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다니면 되잖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 근데 기도는 꼭 눈 감아야 돼? 안 감아도 돼. 근데 기도할 때 눈 안 감으면 앞에 얼쩡얼쩡한 사람이 많아서 신경 쓰여서 눈 감는 거지, 기도는 눈 감고 할 것이나 그거 아니야.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눈 뜨고 기도해.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 하나님, 이렇게 자연 멋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하고 미주알고자 얘기하는 거야. 남들이 저 사람 뭐 주절주절거리나 그래도 어때?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신앙생활에 재밌는 거 아시죠? 하나님하고 불편하면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있어야 돼? 재미없어야 돼? 재미있으면요, 그냥 내가 그냥 가고 싶고 막 그런 거야.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막 그런 거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목사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밀하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저하고 친밀하고 안 친밀하고는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목사보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질 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시죠? 사랑에 빠지는 거야. 우리가 빠질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밖에 없어.
세상에 빠지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흥하는 거야.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늘 비난받았어. 아이 저 사도도 아니야. 12제자 속에 끼지도 못했어. 그러면서 자꾸만 비하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고린도 교회 다니지 말라 이거야. 세상으로 나가라 이거야. 이 교회 가짜가 세운 교회야. 그렇게 막 그럴 때 너희들은 나하고 화목하지 않은 거 좋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과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난 됐다 이거야. 너희들이 날 싫어하고 상관없다 이거야. 너희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화목한 거지 나하고 화목하고 안 하고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엄청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이거 그냥 쑥쑥 넘어갈 수 있는 말씀들이야. 제가 머리 짰어요. 솔직히 오늘 설교는 저도 힘들어. 오늘 말씀은 제가 주석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곡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석을 보면서 이거 말씀을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에 쥐가 좀 났던 말씀들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목사하고는 불편해도 하나님하고는 화목하라. 사도 바울의 요점이 그거예요. 나하고 불편한 거 좋다 이거야. 거짓 교사들이 나 끊임없이 비난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하고는 화목해야 된다. 이거를 당부한 겁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이 뭐 시험 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내 교구 구역에 있는 분들을 잘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들 늘 하나님하고 친밀한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대립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당할 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